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상상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떠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 능력이나 명예나 부나 자유나 심지어 마음의 평강이나 선한 양심, 그 어떤 거라도 좋다. 내게 불가능한 것이 없고 죄가 될 것이 없으며 금지된 것이 없다. 너는 죽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단 한 가지만 빼고 그 대신 너는 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면 우리가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혹시 뭐 괜찮다라고 하는 분은 없겠죠? 최상의 삶 같아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23절에는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였을 때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도 돌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셔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얼굴을 잠시만 돌리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이 자기를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기 24장은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욥기 강해를 해오고 있지만 1장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욥기 24장은 그 중에서도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죠. 이 내용은 23장의 내용이나 이전의 상황들을 이해해보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오랜만에 욥기를 강해하면서 2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에 빠져 있는 욥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욥은 23장 1절에서 혹독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억울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 지금 이 억울한 상황, 이 억울함은 어디에 있었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억울한 상황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문제는 이 답을 찾다가 보니까 이 자기 인생의 이 문제의 답을 누가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막막하게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 답을 쥐고 계신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죠. 그래서 하나님만 만나면 이 문제가 곧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니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 풀리는데 못 만나고 있으니까 욥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좀 기억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한탄 6기 23장 1절에서 욥이 원망하면서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23장 1절은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주 원망을 아주 깊게 하면서. 그래서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님은 2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잘할 때 주시고 못할 때 벌을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가난한 자를 살피시고 빼앗는 자를 그냥 두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짓고 있으면 그놈들을 잡아다가 이 사지를 비틀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는 모습을 이 욥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득세하는데 신실한 자들은 돌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고 한탄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있죠.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욥은 자기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그 미디어를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요,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자녀들을 굉장히 쉽게 학대하고 이 가정폭력이
이상하게도 이 시간이 흐르고 나름대로 철학적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뭔가 어떤 이 성장은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자녀들을 쉽게 학대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가정의 폭력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바하고는 더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무섭고 두려울 정도로 이제 그들의 이 폭행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약 10년 전쯤 그때쯤 전쯤에 제가 사실 이런 그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한 적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저는 분석을 해보니까 예상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잘 기억은 어떤 기사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몇 번의 기사를 보면서 그때쯤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었냐면 이 강아지 학대, 그러니까 그 반려견들을 학대하는 기사들, 또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키우는 동물들을 학대하는 기사들, 그리고 쉽게 막 버리던 기사들, 뭐 이런 것들을 약 한 10년 전쯤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자주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굉장히 그 강아지를 학대하는데 비윤리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학대하는 그런 사진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래서 동물학대가 정말 너무 비인격적이어서 이제 제가 보면서 너무 큰일 났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분명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그렇죠. 이거는 아마 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또 믿음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죄라는 것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죄는 확대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 죄를 저지르면 이 죄가 굉장히 크게 확대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저지를 때는 별거 아닌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이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가 그랬죠. 다윗 같은 경우도 그냥 그 마음을 품었는데 저기 목욕하는 여인 너무 이쁘다 여기였는데 이제 저 여인을 어떻게 뺐을까 이런 고민까지 들었고 심지어는 충신 우리아를 죽이면서 이제 그 사람을 빼앗아가는 모습까지 갖게 되는 그런 현실들을 맛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봤을 때 이 그 강아지를 학대하고 고양이를 학대하던 이들이 결혼을 하고 그들이 결혼을 하면 자녀들에 대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그 강아지를 사랑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강아지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녀를 사랑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이게 실험을 해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강아지를 잘 키우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죠? 어떤 사랑을 줄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우리가 피부에 느끼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대와 범죄들은 요즘에 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자들을 그냥 두시는 건가? 요즘에 나타나는 그 가정폭력범들, 그리고 자녀를 아주 무차비하게 죽이는 모습들, 또 여러 가지 모습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왜 저런 자들을 그냥 두는 걸까? 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는 걸까? 때로는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 갚지 않으시고 선한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자기 얼굴을 감추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답답함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 지금 그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다르다면 우리가 이 미디어로 접하던 답답한 일이 지금 욥에게는 현실적으로 삶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하나님께 왜 그 얼굴을 감추시고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맥락하에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서술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예로 12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욥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신음하면 뭐요? 작은 소리에도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세요. 이게 사실 진리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경 말하는 진리예요. 근데 지금 욥이 보니까 나는 지금 신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주님을 찾고 있는데 주님이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려주지 않으시고 만나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절박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믿음의 원칙, 신학의 원칙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 근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아무리 칼춤을 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갚아주지 않는 그 답답함의 심정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의 답답함과 비슷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에서도 다윗은 다음과 같은 심정을 토로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다.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번민에 빠지고 종일토록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감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절히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 좀 해주세요. 응답 좀.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여기서는 아직 대적들이 기뻐하는 정도까지는 안 왔어요. 그죠? 대적들이 기뻐하는 정도까지는 안 온 거예요. 걱정 중이에요. 근심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감추기는 하셨지만 아직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은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시편에는 그게 남아 있어요. 하지만 욥은 다르죠. 이미 시편 13편 4절을 넘어선 상태예요. 지금 욥이 고백하고 느끼고 있는 자기 삶의 현실은 이거예요. 만약 13편 4절을 욥이 썼다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겨버렸어요. 지금 저는 너무 많이 흔들려서 대적들이 기뻐하는 중입니다. 아마 지금 이게 욥이 가진 심정일 거예요. 욥은 지금 이 욥의 그 친구들에게 완전히 코너로 몰려 있죠. 완전히 지금 욥은 죄인 중에 괴수로서 모든 치구를 받고 있습니다. 야, 네가 지금 죄를 졌으니까 너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니야? 너가 지금 그 모양이니까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주 수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합니다. 계속 당해요. 계속 38장까지 계속 당해요. 계속. 때로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친구가 와요. 이 새 친구 말고 또 한 명 와가지고 또 후배 같은 사람인데 와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당신이 죄진 거 아니냐? 욥은 사실 지금 비웃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종 영화와 드라마를 볼 때가 있죠. 영화와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이 주인공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주인공은 죽지 않고 살아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와 드라마를 보게 되죠. 언젠가 제가 어떤 괴상망측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영화냐? 이 마지막에 주인공이요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주인공이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권성진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냥 아주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영화는 매우 음침하게 결말을 맺게 되는데 저는 그 영화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누구나 권성진악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사실 성경도요 이런 논지가 있어요. 권성진악의 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가 잘하면 내가 갚아줄 거다. 근데 너 잘못하면 너는 망할 거야. 벌 줄 거야. 약속했죠. 이전에 제가 욥기 예전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신명기를 말씀드리면서 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명기에서 어떤 거를 강조했냐면 여러분 잘 아는 강조가 있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받을 거다. 신명기 약속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세워줬어요. 어떤 질서냐? 너가 잘못하면 너는 벌을 받는데 너가 잘하면 내가 복 줄 거야. 이게 하나님 질서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욥기 24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그 신명기의 그 약속과는 완전히 반대의 사건을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예를 드는 거 보세요. 아니 하나님 지금 성중에 보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지금 마음 상한 자가 그 자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그래서 욥은 그 말씀대로 아까 신명기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살펴봤죠.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욥에게는 죄가 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한 자다. 너에게 분명히 숨겨놓은 죄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겨댑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죄가 없어요. 욥은 죄가 없어요. 욥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 강해를 하면서 욥기는 언제나 1장에서 나타난 그 전제 조건이 해석의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열쇠가 돼요. 뭐라 그랬어요? 우스 땅에서 욥처럼 의인인 사람이 없더라. 욥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욥은 아까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욥은 절대로 그 봤을 때 그 어떤 그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들 얘기처럼. 그러니까 친구들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야, 너 하나님이 약속했지. 너 알잖아. 뭘 알아? 아는 게 뭐예요? 지금 너가 나가면 뭐 하나님 잘 섬기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데 너가 지금 하나님 잘못 섬기면 나가도 저주고 들어와도 저주야. 이거 알잖아. 그러니까 너 저주 당하지? 너 그러면 너는 지금 죄진 거야.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욥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괴로운 거예요. 말씀으로 인생을 풀었는데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결국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셔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풀어서 안 되는 숙제를 만났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욥은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렴풋이 한 분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조금 이제 욥의 고통이 뭔지 예수님의 고통이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예수님의 고통이 그냥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십자가 당할 고통 이런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고 모든 죄를 사하실 권한도 있고 연약함을 다 도우실 수 있는 분이지만 시험 당하셔요.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런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법칙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야 벌을 받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고통당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죄가 없는 죽음이에요. 죄가 없는 죽음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죽는 이유가 왜 죽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가 전가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짓는데 우리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받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죄악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시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과 억울함과 괴로움과 그 답답함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저는 시적인 표현을 좀 좋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길을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요. 욥기 42장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걷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십자가를 외워 가는 그 걸음은 한 걸음이 욥기 42장을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어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다 서려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일인지 아시겠죠? 욥은 지금 억울한 답답한 상황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걸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욥이 당했던 모든 욥기 1장부터 42장의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그걸 묶어가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한 걸음씩 찍으며 걸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욥의 답답함과 괴로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이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답답하고 억울한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막막한 길을 걸으셨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이 결국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실 결과를 만들어내심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욥기도 중요한 그 인내인데 그 인내가 그냥 인내가 막 인내를 견뎌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알 수 없는 그 인내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견디면 내가 뭐 조금 성장하겠지 이 정도 급이 아니라 인내를 겪는데 그냥 무작정 참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인내라는 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이루실 결과를 만들어내심을 아셨기 때문에 참고 가는 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보통 인내하면 뭐 인내는 뭐 쓰고 뭐 달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게 아니에요. 인내는 그냥 주구장창 참는 주구장창. 왜 이거는 내가 뭘 만들어낼지 몰라요. 뭐가 만들어낼지 몰라요. 내가 참는 게 내가 견디는 게 뭘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다만 우리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 다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참으면 우리 제대하는 뭐 군대에서도 뭐 이렇게 훈련 받잖아요. 참으면 제대하는 날이 오겠지 2년 뒤면. 그죠? 그렇게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참음은 끝이 없어요.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데 이 참아냄의 끝에 한 가지는 알아요. 한 가지는 뭘 아냐? 하나님이 뭔가를 이뤄내시구나.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살아갈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죽고 난 후에 내가 정말 인내하면 버텼으면 나에게는 내가 솔직히 말하면서 생각하는 어떤 보답이 나에게는 지금 현재로는 전혀 안 올 수 있어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더 커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는 게 이 땅에 선교하러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분 오셨잖아요. 왔는데 그냥 한 대 맞고 죽었어요. 아니 물론 엄청 많이 맞았겠죠. 근데 많이 맞으면 몽둥이로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인생이. 인내하며 살았어. 그동안 그 인생을 보면요. 막 선교사 왔다가 막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그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 사람의 피가 어떻게 됐어요? 피가 결국에 뿌려져서 결국에는 그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만든 거예요. 복음화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나라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냐고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고작 살아봤자 70년 80년이라고요. 100년. 정말 우리 사람 100년이죠. 100년인데 영원이라는 시간과 비교해 보시라고요. 영원한 시간과.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100년을 참아내는 거 100년을. 그러니까 우리는 참을 투성이. 참다 보면은 뭐가 오겠지. 사실 우리 때 안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내가 오늘 자녀를 가르쳤는데 이 자녀가 다시 또 자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다시 또 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내라고요. 인내. 그래서 우리는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을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기식으로 오늘식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 모든 게 단절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가 막 보이고 이런 게 아니야. 환상을 보면서 비전을 보면서 달려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간 게. 비전을 보면서 막 힘차게 한 대 맞아도 내가 참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어둠 속에서 걸어가셨는데, 그 걸어가심 속에서 속에서 뭘 하나 아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뤄내시겠지. 우리 아버지가 나랑은 단절되어 있지만, 완전히 나랑 단절되어 있지만, 나에게 얼굴을 돌리고 있지 않지만,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진리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잠깐 얻고 잠깐 받고 잠깐 이겨내고 이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면 전 사건 목사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야 돼,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야 될 성도로서의 입장은, 목회자의 입장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막막하지만 그 길 걸어가도록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지금 아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 아까 기억하시죠? 그 말씀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그 욥기에 나와요. 아주 비슷한 내용이. 아까 그 잠깐 히브리서 5장 8절 10절 잠깐 보여주실래요? 아까 보면 조금 넘겨서 보면 첫 번째 보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전하게 됐다. 그 다음에 자기 순종 모르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고 하면서 쭉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러니까 막막한 어떤 순종 가운데 그 순종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 봤잖아요. 기억나시죠? 23장 10절부터 14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말씀 중 하나죠. 욥기에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너무 욥기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읽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읽는 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24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23장과 욥기의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23장과 24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욥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형편도 아니에요. 그런 심정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23장 1절을 원어로 풀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욥, 하나님께 완전히 정말 아주 심각하게 원망하고 욥의 모습으로부터 23장 1절이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 고난을 이겨내면 나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그런 비전 속에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전이 있으니까 나는 이 걸음을 걷는다,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많이 오해하죠. 욥의 믿음이 좋다, 대단하다, 야 역시 욥이구나, 고난의 화신이다, 인내의 화신이다, 그래서 우리 욥처럼 인내하자. 그거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그 모습이죠. 여러분 욥 같은 일을 누가 당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이걸 잘 해석하면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혹시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한 명 혹시 있을까요?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보면서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린 겁니다. 이런 걸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미 예상하고 있다면 굉장히 큰 수준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몰라도 아는 척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따질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몰라도 아는 척 해보면 여러분 이런 비슷한 모습의 상황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잘하는 고백,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잘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니는 누구라 그래요? 누가요?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너가 아니라. 자, 그게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그 다음에 바로 증명돼요. 16장 21절 이하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잘 보면 이게 너무 재밌죠. 칭찬받던 베드로가 혼이 나요. 심지어 그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중 듣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뿐 아니라 이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은 나중에 그래요.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근데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야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얘기해요. 뭐라 그러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는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요. 베드로 그랬다가 또 뭐 이상한 얘기하다가 또 혼나고. 그래도 나중에 어때요? 맨 마지막에 잘 알죠?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 또 주님 안 떠나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중에 어때요? 그냥 주랭랑 치잖아요. 막 배신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그 세 번 부인이 제가 말씀드렸죠. 세 번 부인이 세 번 딱 예수님 나 싫어요. 이게 아니라 세 번 부인은 그때 당시에 완벽한 부인, 그러니까 절대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 부인, 완전히 부인, 극구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어떤 사람들에게 죄인에게 물어볼 때 이 사람에게 세 번 그것을 요구해서 세 번 그 사람이 말하면 그거는 그 사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 번 부인했다고는 예수님에 대한 일말의 가치도 두지 않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별짓 다 하다가 저주하고 하는데 결국 결말은 어때요? 그래도 사도가 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얘기만 말씀드리냐면 욥기 23장과 24장에서 유일한 믿음의 고백은 아까 봤던 그 모덱 나의 길을 주가 아시나니 내가 결국 순간이 될 것이다 했던 그 고백은 그가 그 어리석은 등장한 대단한 믿음이에요. 갑자기. 왜냐면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10절 가서는 아니 내가 지금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만든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죠. 원망 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아마 그러면 이 고백을 보며 예수님이 이랬을 거예요. 욥아 잘하였도다. 그러나 그 고백은 너가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든 거야 라고 아마 예수님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소망이 있다, 왜 이 본문만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욥이 지금 당하는 인생과 고난을 지금 아까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끌어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해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든 분의 주체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를 사도로 만드시고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베드로를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로 만드시고 그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고요. 예수님을 극히 부인하고 저주하던 베드로를 결국에는 완성시키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어요. 욥의 인생, 지금 막 고난당하고 하나님 얼굴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아까 23장의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자, 그러면 똑같이 해석하기를. 욥의 인생은 욥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욥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지금 끌고 가서 어떤 자리에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요, 욥이. 정말 신기해요. 마치 치매 걸린 사람처럼 막 하나님 막 불평하다가, 여러분 그 가끔씩 뭐 설교를 들으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욥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대요. 무슨 소리야? 다 불평 원망이에요. 다 불평 원망. 욥이 언제 그래? 다 불평 원망했죠. 아예 원어로 써 있어요. 아예 불평했다고. 아예 불평이라고. 그런데 가끔씩 중간중간에 가끔씩 이 사람이 갑자기 믿음의 사람인 게 보여요. 갑자기 중간에 가끔씩 나와요. 이런 명언들이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를 따지면 그 얘기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잘했다. 이거 너가 한 게 아니라 근데 너 착각하지 마. 너가 한 게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자, 그러면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정신이 가끔씩 돌아오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잡고 쥐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고난당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생, 다 처박혀 있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어떤 자리에 우뚝 세우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결말을 알고 있어요. 어떤 자리에 우뚝 서게 만드는지. 결국 욥은 숨군같이 될 것이에요. 결국 돼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욥이 만든 거 하나님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 하나님이.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 이게 우리 믿음. 우리 가지는 믿음은 여기에 있어요. 이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결국 잡은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는 결국은 망하지 않는다. 결국 그 자리, 그 정말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게 만들 것이다. 원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적용을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우리들 서로를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실망한 적 있죠? 서로 보면서. 뭐 없다고 해야겠죠? 그죠?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뭐 소위 말해서 뭐 장로님 보면 실망한 적도 있죠? 목사님 보면 실망한 적 있죠? 저 보면 실망한 적도 있죠? 집사님 보면 실망한 적 있죠? 실망이 왜 없겠어요? 제가 그래도 예를 하나 맨날 들잖아요. 내가 고루 고른 남편도 결혼하니까 어때요? 실망하죠? 고루 고른 아내도 실망하죠? 그런데 여기 살아가는데 실망이 왜 없냐고요? 그래서 우리 실망할 때 보통 이런 말 많이 써요. 야, 저 사람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저러는 거야. 직분이 뭔데? 직분을 가졌는데 왜 아직도 저 사람은 저 모양인 거야? 아니 직분을 받아도 왜 저 모양이냐고. 저와 같은 목사들은 이런 일에 더 난처합니다. 왜냐? 매주 설교하거든요. 매주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서 살아십시오. 설교는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삶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설교하고 나면 이거 내가 가서 지금 설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지? 고민스럽잖아요. 누군 그래요. 또 그리스도인 얘기하기를 예수 믿는 삶이 어떻게 저 모양이냐. 지난주에 설교해놓고 저거밖에 안 돼? 목사로서 참 난감하죠. 그러나 우리 욥과 베드로를 통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어요. 나도 저 사람도 뭐 하는 중이에요? 오락가락 하는 중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민수기를 가지고 원망 불평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불평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그죠? 그렇게 믿어주셔야지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야, 목사님 안 하시겠구나. 우선 얼굴 보니까 우선 불평 없겠구나. 불평하죠. 원망하죠. 어저께 기상청 보니까 어저께 비가 오늘 낮까지 내일까지 쭉 온다 그랬어요. 쭉. 오늘 오전에 안 오더라고요. 제가 사실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어저께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뭐 하느냐고. 근데 이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 불평 원망 저도 하죠. 여러모로.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목사님 설교한 대로 안 사네. 불평하네. 원망하네. 저러고 무슨 목사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한번 서로 옆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살짝 보세요. 이해하셔야 돼요. 오락가락 하는 중이구나. 그죠? 예배 나오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설교 들으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살다 보면 오락가락해요. 내가 베드로에서 하나님 일을 내가 막았다가,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일을 막을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바요나 시몬아 너 잘했다. 대희야 너 너무 잘했다. 야. 설교할 때도 저때 그러는. 저는 갑자기 설교하다 보면 가끔씩 원고에 없는 것도 많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게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하나님이 그 오락가락해요. 저렇게. 전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게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생활 못 해요. 어떡해요? 저 사람은 저거 설교해놓고 저 사람 맨날 뭐 나보고 기도하자고 자기 기도 안 나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 안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저 자리를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저 사람 기도하게 해주세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믿음은 삶에 반영될 수 있지만 삶이 믿음이나 구원의 근거는 만들 수 없어요. 삶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이라고요. 강화시키는 역할. 근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게 여러분 장로교에 있다는 걸 감사하게 여겨주세요. 복음지구나 이런 데서 자꾸 설명할 때 삶이 어떻고 삶으로 뭐 신앙이 삶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수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누구를 넉넉하게 포용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오락가락해도 이 사람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건 욥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붙잡고 있어서 그를 결국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게 만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들의 삶이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언어가 안 바뀌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거기. 근데 우리가 자꾸 뭘로 정죄를 욥의 친구들처럼 하려고 그래. 야 너 봐라. 너 삶이 지금 금요왕인데 무슨 예수 믿는다고 무슨 너 그런 난리야 난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건 은혜로 살아내는 거지 구원의 조건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좀 더 플러스 시켜서 더 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가범등 은혜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 삶이 깨끗하고 조금 양심적으로 괜찮아 보인다고 더 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게 전부예요. 오락가락하는 자신. 뭐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걸 또 보면 이렇게 들으면 나는 괜찮은 저 사람 오락가락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나도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저 사람도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제정신일 때를 만나야 돼. 제정신일 때. 제정신 아닐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죠? 오락가락하는 자신과 교우들, 교회를 보면서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거나 그게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설교하도록 만들고 그걸로 막 교회가 믿음인 것처럼 하면 그거는 장로교나 어떤 개혁주의가 아니라 그거는 저기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저기 있는 뭐 우리가 좀 멀리 있는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욥도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뭐라 그래요? 결국 2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 중에 갑자기 튀어나온 고백. 하나님이 나를 저 승금처럼 만들 것이다. 갑자기 튀어나온 고백. 야, 욥아 너 참 잘했다. 그런데 욥 너 그거 네가 한 거 아니라 너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 그죠? 사람을 보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의 뭐 소망이 있고 뭐 교회의 소망이 있고 교회 여러분 30년 계셨잖아요. 정말 소망이 있어요. 딱 쓰셔서 정말 여러분 뭐 잘 돼 있어요. 뭐가 다 막 잘 돼 있고 막 불만 없이 막 다 돼요. 물론 우리 다 된다고 생각해야죠. 그죠? 근데 솔직히 가서 신정을 놓으면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뜯어냈고 투성이고 문제고 투성이고 내 마음이 되지 않고 투성이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를 잡고 있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가 우리 교회를 잡고 있고 여러분들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 자꾸 이상한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뭐 삶이 어떻고 뭐 교회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문제가 있고 저렇고
세상에 이 땅에서 지금까지 문제없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없던 시대가 어디 있어요? 깨끗하고 정결했던 시대가 어디 있냐고요. 칼빈이 할 때도 있었고, 뭐 저기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나왔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이거 보셨죠? 보시면 어때요? 이거 보시면 문제투성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돈 그냥 바치들려다가 그냥 숨겨가지고 막 있다가 요절해 죽고. 그 초대교회인데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본날. 그 초대교회 돌아갈 필요 없어요.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똑같은 교회.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다르지 않다고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결국 그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세우고 완성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뭐냐? 받아들임 있고 넉넉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죄하는 건 사실 자기가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 중에 가장 큰 모습입니다. 왜냐? 받아들임이 없거든요. 왜냐? 정죄한다는 건 이미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구원의 근거를 저 사람에게 보고,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고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손가락질하며 욕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락가락하면 쟤 왜 또 저러냐 그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제정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시 바요나 시모나 그거 네가 한 게 아니야. 성령님께 하신 거다.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는 고백, 그 완성의 길은요, 요백이 있지 않았습니다. 요백이 있지 않았어요. 결국 그 완성은 누가 시키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요비.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켰구나. 그동안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내가 해서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됐겠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그 욥기 42장에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서야 이제 고백하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 귀로 들었는데, 내가 구원이라는 걸 그동안 내가 귀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인도하심을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이제서야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뭐야? 모든 게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은 망함이 없고 거기에는 실패가 없는 삶을 하나님이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소망이라고. 소망.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소망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기 일을 완성시키시고 결국 그 높고 높은 자리에 우뚝 세워서 그 영광을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계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거든요. 정말 주제가 많았어요. 이런 주제, 저런 주제, 저런 주제, 막 매년 주제. 근데 그때 제가 겨울 캠프를 하면서 했던 주제가 하나 있어요. 겨울에 그때 청년 캠프였는데 그때 많이 모이지도 않았어요. 그때 30명 모였나? 되게 적게 모였는데, 근데 저는 그때의 주제가 가장 제 인생에 많이 남아요. 그때 대학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뭐냐면 이런 거였어.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에 순종하라. 주도적인 계획. 우리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도적인 계획에. 그거 없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잘났다고 내가 도토리 키재기 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그 빛나고 높은 보좌에 주님이 우리를 같이 세우셔서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실 그때가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소,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제 백성들, 코로나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가 어디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지 모르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결국에는 욥을 완성시키시고 결국 욥을 그 믿음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베드로도 결국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답 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욥기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정말 우리의 길이 틀리지 않은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용기 있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와 또 욥기를 듣는 모든 백성들, 영상을 보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